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하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는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주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김성혁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시간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걸프전의 영웅이자 미국 국무장관을 지냈던 이 콜린 피올이 마음에 평생 새겼던 세 가지 인물에 관한 예화가 있습니다. 세 명의 일꾼을 이제 한 곳에서 일을 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일은 하지 않고 몸에 삽에다 자신의 몸을 기댄 채 언젠가 내가 이 회사의 사장이 될 거야 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몸에 삽을 기대면서 아니 이 회사는 왜 이렇게 임금이 적어? 고작 나한테 요거밖에 안 주나? 라며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열심히 누가 뭐라 하든 누가 보든 자신의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 묵묵히 하며 도랑파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세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니까 첫 번째 말만 늘어놓던 사람은 여전히 말만 되풀이하며 자신의 일을 되풀이만 하고 있었고, 자, 두 번째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어림모른 병에 걸려 결국 회사를 관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정말로 그 회사의 사장이 되었다는 예화입니다. 우리가 이 예화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참된 일꾼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자, 참된 일꾼이라는 것은 거창한 말만 늘어놓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묵묵히 그리고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만이 참된 일꾼으로서 회사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곳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바울이 예수를 믿는 모든 우리들을 가르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 일꾼이라는 언어를 살펴보니까 이 언어를 페페레테스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자, 이 단어는 본래 로마 시대에 이 전투함선이었던 그 갤리선이 그 미층에서 열심히 노를 젓는 사람을 이 노를 젓는 노예를 말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노예들은 평생 자신의 평생을 이 배 밑에 있다 보니까 배 위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묵묵히 노를 저어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오로지 그 앞에서 북을 치는 사람이 빠르게 북을 치면 빠르게 노를 젓고 천천히 노를 저으면 천천히 노를 젓는 일밖에 할 수 없었죠. 결국 이 사람들은 지금 배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매우 비참하고 힘든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이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 끔찍하고 너무나도 힘들다는 이유 하나로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배는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원하는 위치, 원하는 곳에 가기 위해서 자신의 일을 해놔야 결국 목표를 갈 수도 있고 이 갤리선 전투함이 전투를 할 때 온전히 전투를 할 수 있는 것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때로는 우리가 전체의 그림을 알지 못하고 부분적인 것들만 판단함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쉽게 그리고 아주 하찮은 것으로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안에서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실천하며 나아갈 때 분명 하나님은 놀라운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 귀한 시간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로서 그리스도께서 함장이시고 우리 모두는 그분의 지시와 명령대로 움직이는 그런 자라는 일꾼이라는 의미를 새기며 다시 한번 오늘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자,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사람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비밀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감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설명으로 알 수 없는 신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본문의 하나님의 비밀, 이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만세 전부터 이미 미리 정하신 놀라운 계획이지만 인간에 대해서는 숨겨진 것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때가 참에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주어주신 놀라운 신비한 자들에게 신비한 것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라는 대단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가꾸며 나아갔던 놀라운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고린도 교인들 역시 이 세 사람 바울, 아볼로, 게바 이 사람을 매우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그들을 귀하게 여긴다 나머지 자기들끼리 서로 화가 갈리며 서로 분쟁을 일삼았죠. 자, 근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비밀,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 하나님이 뜻하시는 비밀이 아닌 자신들의 끝, 자신들의 생각에 치우친 나머지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들이 아닌 교회를 나누고 분쟁을 일으키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4개의 파, 아니 더 많은 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단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맡은 자, 이것을 번역되는 뜻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니까 청직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러한 표현들은 역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이 단지 하나님의 귀한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서 전하는 자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죠. 자, 이 청지기를 영어로 한번 써보니까 영어에 스튜어드라고 쓰여 있습니다. 어디서 좀 들어본 단어 같지 않으세요? 자, 이거를 여성형으로 바꾸면 스튜어디스. 자, 누구나 비행기를 타시면 많은 스튜어디스들이 돌아다니죠. 자, 스튜어디스들이 하는 일이 뭔가요? 보통 손님들이 편안하게 비행을 할 수 있도록 음료도 갖다 주고 담요도 갖다 주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 주죠. 마치 뭐 하는 것처럼? 인심 쓰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사람에게 준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불을 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먹을 것을 주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음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스튜어디스 거인가요? 아니죠. 그 비행기의 회사 거죠. 자, 비행기의 회사 것을 이 스튜어디스가 나누어 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스튜어디스는 자기가 지금 맡은 것이 이게 내게 아닌 귀한 회사였어요. 자기의 방침이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되이 자기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일,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자, 그 결과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사명을 이 바울은 지금 담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이 놀라운 비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면 그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던 그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각자의 은사대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성직에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쟁을 일삼고 내가 높은 자라 떠드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 귀한 은혜를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선한 청지기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겸손함으로 서로 봉사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귀한 교회 가운데, 우리 귀한 생각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서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서로가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시는 이렇게 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로서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자, 성경에 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많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 과 같이 수많은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주인과 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는 그분의 종을 일컫는 말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고 우리를 억압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피로 그 피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놀라운 생명을 아낌없이 바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어쩌다 그냥 우연이 아닌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르며 나아갈 때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충성이란 무엇일까요? 자, 충성에는 물론 여러 가지의 뜻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뜻 중에 하나가 믿을 만한, 그리고 신뢰할 만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라는 뜻은 결국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할 만하구나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자, 다시 말해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이것이 바로 충성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누구를 믿을 만한 사람일까요? 바로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맡은 일을 끝까지 수행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참 말은 잘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 말로는 달나라도 살 수 있습니다. 말로는 청산유수처럼 온갖 것들을 다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정작 어떤 일을 맡았을 때
물론 처음부터 하기 싫은 건 아니겠죠. 근데 하다 보니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오고 여러 가지 형건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보면 결국 내가 맡은 일에 소홀하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자, 그럼 누가 이 일을 신뢰할 만할까요? 누가 그 사람을 믿을 만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사도 바울에는 오늘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것은 좋은 언변, 그리고 세상적인 뛰어난 지혜가 아닌 바로 충성이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폴레옹이 이끄는 이 프랑스 군대가 모스크바를 점령하려 나아갔을 때 그들을 이 코자크족이라는 족이 포위하여서 점점 이 포위망이 좁혀올 때의 일입니다. 자, 이 상황이 처하자 이제 프랑스군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적군이 어느새 이 프랑스군이 후퇴해야 할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교량들을 다 폭파해버리고 맙니다. 테러는 이제 완전히 차단된 거죠. 자, 한겨울이라 눈보라는 모로치고 강은 얼기 시작합니다. 자,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지금 나폴레옹 군대는 처하게 됩니다. 자, 이때 나폴레옹이 물끼리족은 얕은 쪽으로 사람들을 몰고 가서 그곳에서 병사들을 교각처럼 다리를 만든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건너가게 합니다. 자, 물론 엄청 추웠겠죠. 뭐라고 그랬죠? 지금 물이 얼 정도라고 했죠. 자, 그런데 지금 맡은 이 병사들이 끝까지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병사가 다 건너가자 나폴레옹이 그 강에 있던 사람들에게 자, 이제 철수하자라고 말하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너무 추워서 얼어 죽었던 거죠. 물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야기고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그 나폴레옹이라는 장군의 말에 충성되이 감당했던 거죠. 자, 이가 사람에 대한 충성도 이런데 하물며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주인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된 자로서 주님께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종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억압되고 굉장히 힘들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죄수나 노예로 부른 것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능력과 형편을 아시고 그에 합당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맡은 직분, 우리가 맡은 일들,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우연히 내가 원해서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더욱더 붙잡고 불평, 불만의 것이 아닌 자신이 맡은 이 직분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제 엄청나게 큰 바자회를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불이 잘 안 나와요? 화가 나잖아요. 비가 와요? 비를 맞아야 되니까 당연히 화가 나올 거예요. 자,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이 많아질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만 보고 불평, 불만을 넣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우리 바자회는 잘 되지 않았겠죠. 이게 단순히 바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 역시 때로는 화도 나고 불평도 나고 불만도 날 수 있어요. 그런데 불평, 불만에 머물면 결국 우리의 맡은 일, 우리의 맡은 직분은 결국 온전히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정말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자로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맡은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성도 여러분, 언제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주님께 충성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로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자, 판단이라는 단어에 앞서 두 가지의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비판과 비난. 둘 다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로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비판과 비난은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자,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해 완벽하게 알아야 비판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음악을 조금 했으니까 음악을 하는데 이제 성악을 막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저런 찬양, 저런 기법이, 저런 호흡법이 조금 안 좋구나 라고 말한다고 합시다. 자, 그럼 알아야 할까요? 아니, 그냥 대충 들어서 내가 기분에 따라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정확하게 자기가 알고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그것은 비판이나 조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비난은 상대방을 깔아뭉개는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이 판단이라는 단어는 앞에 충고와 같은 비판이라는 단어가 아닌 바로 비난의 단어, 한마디로 이러쿵 저러쿵 하며 함부로 평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지금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래야 할까요? 자, 첫 번째로는 우리 인간에게는 사람이 감추어진 이 부분을 헤아리고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라는 말이 있죠. 한마디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 물길이 여러 가지 있어도 대충 어떤 건지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뜻하는 바, 이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은 절대로 알 수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의 속사정, 사람의 그 깊은 마음을 과연 누가 쉽게 알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그것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을 만드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모두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쉽게 판단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고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하여 어떤 것들이 발생하나요? 많은 오해와 그리고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마음대로 평가할 어떤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일들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권능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근데 거기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지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라고 함부로 판단할 권한을 주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권한과 능력을 주셨지만 그 능력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은 바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와주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부름받은 존재이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존재이자 이웃을 섬기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판단한다면 우리는 월권 행위를 행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맡은 일이 아닌 다른 일을 더 해나간다면 아마도 그것은 월권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놀라운 권리를 주었지만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권리를 우리도 모르게 행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월권 행위를 하는 것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완전하고도 의로운 이 재판장 대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해야 합니다. 자, 철학에서 에포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판단 중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문장을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
애매한 문제이나 뭔가 완벽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가로를 친다고 합니다. 자, 그 부분을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에포케 판단 중지라고 말하죠. 확실하게 이것에 대하여 알 수 있을 때까지 그 공간을 비워두며 판단을 중지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함부로 판단하는 경우에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처럼 우리가 성도를 섬기며 교회 안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더욱더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밝히시는 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한나가 온 힘을 다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억울한 사정을 못했던 엘리 제사장은 술 취했다고 말하고, 그리고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 그에 대하여 함부로 말했던 미리암은 결국 문두병이 들 만큼 성급한 판단은 많은 문제들과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알게 해줍니다. 바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바울은 타인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맡은 일,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이 잘 감당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평가하기 때문에 바울은 평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죠. 희한하게도 옆에 있는 사람 칭찬해보세요 하면 한 3마디 하고는 금세 멈추지만 옆에 사람 혹시 뭐가 부족해요? 라고 물어보면 마치 폭포수가에 물 떨어지듯이 자기도 모르게 막 하잖아요. 물론 그 사람을 비난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잖아요. 아마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너무나도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르잖아요. 저희는 그리스도인의 일꾼된 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로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에서의 모습을 하나하나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혜로 특정 지도자를 내세우며 교회의 분열을 앞세웠던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존재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비밀을 담당하는 자로서 나아갈 것, 그리고 결국 내가 하나님께 충성되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충성된 뜻 안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겠다라는 뜻으로 지금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며 가르고 여러 가지의 분쟁을 일으킨 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쩜 이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함부로 그 사람들에게 충성이 아닌 뭔가를 그 사람한테 빼먹을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역시 그들의 문화에, 그들의 상황에 공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로서 하나님의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되이 감당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주님의 이끌림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로서 우리 오늘 소망 은사의 헌신 예배를 맞아서 정말로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로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